축복의 5가지 열쇠라는 말씀으로 어버이 주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수원에 사시는 할아버지가 늘 매주 수요일 날 되면 서울로 기차를 타고 올라옵니다. 이 할아버지는 어느 만두집에 오후 3시에 어느 할머니와 만났습니다. 이 만두집 가게의 부부가 이상한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면 이 할아버지가 그리고 할머니가 서로 각기 다른 곳에서 와서 둘이 앉아서 만두를 먹여주곤 만두를 나누고 그리고 각자 헤어집니다. 두 부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젊을 때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부득이한 사연으로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서 이 두 사람이 애틋한 사랑을 하고 있다고 서로 그렇게 짐작을 했었습니다. 늘 매주 오후 3시가 되면 이 두 사람은 거기 와서 만두를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수척한 모습으로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와서 할머니를 만나고 할머니와 뭐라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탁자 위에 손을 잡고 달래기도 하고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입니다. 그리고 만두를 나누어서 주어도 할머니가 영 드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에 졸이면서 저쪽 창가에서 이 만두집에 두 사람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헤어지는데 그날은 어깨동무를 해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부둥켜 안고 나가다시피 해서 서로 헤어지는데 할아버지는 잘 가라고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기다리고 있고 할머니는 힘이 없는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더랍니다. 그 이후 2달 동안 보이지가 않더랍니다. 무슨 일이 있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사고가 있나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2달 이후에 할아버지가 오후 3시에 여전히 수요일 날 거기를 방문해서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두집에 여주인이 넌지시 궁금하기도 하고 물 접시를 갖다 주고 접시를 받치고 있던 오봉을 들고 할아버지 할머니 곧 오시지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한마디에 이 주인이 그 오봉 탁자를 쨍그랑하고 놓친 겁니다. 할아버지 말씀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애틋한 어떤 사랑을 마지막에 태우는 관계가 아니라 부부였습니다. 이의인즉슨 서울에 사는 첫째 아들이 그 며느리가 왜 내가 두 사람을 다 모셔야 되느냐? 형제가 있으면 한 사람 각자 모시자. 그래서 수원에 있는 둘째 아들에게로 할아버지는 가고 서울에 있는 첫째 아들에게 할머니가 가 계시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런 형편에 그렇게 하는데 할 수 없이 이 두 부부는 늘 떨어져 있지만 한 주에 한 번씩 만나서 건강 여부도 묻고 안녕한가 묻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놀란 이 두 부부에게 할아버지는 그 가게를 나가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이제 내가 가면 천국에서 볼 거야. 곧 갑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가시더랍니다. 사람이 나이 들수록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통적으로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를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곧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고 부모를 만날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 마음에 돌이켜보면 누구나 다 후회를 하게 됩니다.
내가 겪어보고 내가 경험한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내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가 돌아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했지만, 어버이 주의를 오늘 지키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자녀로서 이렇게 해야지 하는데도 사실은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만 하지 행동으로 옮겨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축복의 5가지 열쇠라는 제목을 정하고 난 다음에 성경을 가만히 볼 때 성경에서는 숫자의 의미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예컨대 3이라는 숫자, 12지파라는 숫자, 40일 금식이라는 숫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5이라는 숫자를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5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5가지 열쇠 그랬습니다만은 5은 쉽지 않죠. 성경에 겨우 몇 번 나올 뿐입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는데 나에게 물 한 그릇 달라 그러면서 당신이 누구이기에 너는 5 남편을 만나고 살면서도 행복하지 못했지 않느냐, 물 주는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를 메시아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거기 5 남편 만났던 너가 아주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어머니가 사주는 도시락으로 오병이어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그 오병 5개의 앙이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수만 명을 먹였다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약한 자를 예수님께서 기억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였도다. 이상하지요? 참새가 5마리랍니다. 그런데 2 아사리온에 팔렸답니다. 보통 한 아사리온에 참새는 2마리 팝니다. 그러면 2 아사리온이었으니까 참새가 4마리죠. 그런데 5 참새랍니다. 2 아사리온으로 참새 4마리를 샀으니 덤으로 하나를 더 준 겁니다. 덤으로 주는 것은 대체적으로 아주 상품을 주지 않아요. 옆에 하품으로 좀 못난 것을 끼워서 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끼워주는 5번째 참새라 할지라도 그것을 흩어져 보지 않겠다. 나는 그 5번째 참새라도 귀중하게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약한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좀 불편해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살아도 그 약한 자, 그 부족한 자, 그 죄인이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흩어져 보지 않을 거다.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포도원의 하루의 삶을 예수님은 비유로 하고 계십니다. 일꾼을 구하러 인력시장을 갔는데 거기 오전 9시에 사람들을 뽑아요. 12시에 뽑아요. 오후 3시에도 일꾼들이 필요해서 뽑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아시죠? 오후 5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더 추가로 뽑아왔답니다. 나중에 하루가 다 지나서 계산을 할 때 오전 9시에 온 사람에게도 1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도 1 데나리온을 똑같이 줍니다. 예수님 비유의 핵심은 내가 오전 9시가 아니라 오후 5시에 와도 그 인생에 맞이는 마지막 자락에서 조그마한 일을 한 사람에게도 나는 똑같이 은혜를 준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5이라고 하는 숫자를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지만 전부 다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면 나는 작은 것을 흩어져 보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에 사람의 인명이 3,000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복은 몇 가지가 나오느냐 하면 8,000가지가 나옵니다. 그 8,000가지의 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나열하면 많습니다. 셀 수 없는 은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은혜, 그 은혜의 복들이 8,000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늘 성경을 볼 때 대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으로서 5가지의 복을 압축할 수 있다고 봐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만 5가지의 복을 압축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말씀 붙들기라는 겁니다. 쉐마라고 히브리어에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대체적으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행동하기 때문에 자기 기준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결정하려고 하는 선택의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불안한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인생이라는 것은 안정된 삶은 말씀의 레일 위에 서라는 겁니다. 외다리 자전거는 아무래도 계속 젖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기차 레일 2군데에 서 있으면 질주하는 인생이 될 거다. 우리 속담에 생선과 손님은 3일이 지나면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아무리 귀한 손님도 3일 동안 같이 있으면 불편해요. 생선 사다 놓고 3일 지나면 생선 비린내 납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에 오면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인생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말씀 듣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입니다. 말씀을 듣는 인생은 그 사람이 버림받지 않습니다. 잠언 25장에 너는 너 이웃집을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내 갈 곳이 어디냐? 아버지 집이랍니다. 내 영혼에 양식을 주는 곳은 아버지 집밖에 없고 내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은 아버지 집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속에 아버지 앞에 인생에 있는 삶은 복되죠. 나는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께서는 나를 권세 있는 자녀래요. 자녀와 종의 차이를 아시죠? 자녀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집에 그냥 들어가고 비번 눌러서 들어가서 엄마 아빠라고 하면 되지만 종은 그렇지 않아요. 종은 자기를 증명해야 돼요. 증명해야 한다는 것은 스펙을 쌓아야 돼요. 스펙을 쌓아서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가 어떻다라는 것 세상에 보여야 세상이 그를 인정해줘요. 그게 얼마나 필요한 인생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아버지 집에 말씀을 듣는 존재라고 하는 오늘 이 자리,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모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산다. 내 자녀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여러분 어떤 억만금을 주더라도 아버지 집에서 말씀으로 사는 인생의 레일 위에 서 있는 인생만큼 복된 사람은 없다. 눈앞에 있는 것에 매달리지 않고 상황으로 만나지 마십시오. 신앙은 상황으로 만나지 않아요. 신앙인은 말씀으로 만납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건 관계없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나가리라. 저기 있는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여러분의 첫 번째 복의 열쇠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 베풀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자비라는 히브리어 헨을 썼어요. 인간이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 때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헤세드입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으시, 저는 헨입니다. 두 번째 긍휼은, 뒤에 긍휼은. 그러니까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그 은혜를 나타낸다. 귀한 거죠. 여러분 루시라는 여인이 그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그 남편의 형제가 다 죽었지만
나오미를 따라서 어머니의 집에, 어머니의 고향에 나애가 따라가겠습니다.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따라갑니다. 그때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와서 그 떨어진 추수, 그 이삭을 주스라. 그때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은혜를 베풀었다. 그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베푼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룻도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이 되고, 보아스도 조상이 되고 룻도 이방인으로서 조상이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준다. 좋은 평가, 좋은 인정, 좋은 몰려듦을 어디에서 체험하느냐? 내 삶 속의 진짜 힘은 내가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은 소프트웨어에 강한 시대입니다. 뭔가 기술적으로 발달해야 되고 뭔가 새로운 전자 문명이 우리를 더 놀라게, 그리고 사용을 하지 못할 정도로 키오스트를 한번 누를 때마다 새로운 키오스트가 나타나서 우리가 당황스럽게 하지만 진짜 힘은 어디 있겠어요? 내 속에 있는 영적인 파워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꽉 차 있을 때 그것이 귀한 겁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비참해지는 것은 내 속에 아무런 소프트웨어가 없다는 거예요. 문명을 잃어버렸어요. 기술을 할 줄을 몰라요. 그 어떤 기술보다도 내가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은 나이 들어가면서 내 속에 베풀 은혜가 없는 사람, 내 속에 영적인 은혜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를 가졌느냐, 통장에 얼마를 세이브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해 주겠노라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인생, 그게 은혜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세요. 영적인 파워를 기르세요. 노년에 맛이른 소금은 버려져요. 의미가 없어져요. 세 번째로 귀한 열쇠가 뭐냐? 주께 맡기기입니다. 내 인생 내가 몰라요. 우리는 내가 계획하고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를 재단하지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나는 나를 모르는데 나를 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맡기는 게 낫지 않겠어요?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분, 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가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을 어떻게 가고 모든 것을 내가 계산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 같지만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설계도를 그리지만 목표를 그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 가정,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옵니다. 제가 성경 66권에 1189장을 다 찾아봤어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단어가 6번인가 7번 나와요. 그 중에 핵심적인 말이 저 4구절입니다. 시편 55편에 내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시편 37편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잠언 16장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기는 것은 4가지를 맡기랍니다. 내 짐을 맡기라, 내 길을 맡기라, 너의 행사를 맡기라, 너의 염려를 맡기라. 이게 제가 어제까지 찾아본 성경 66권에 맡기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맡기는 게 뭐지? 라고 하는 겁니다. 맡긴다는 단어가 제일 먼저 히브리어로 등장한 게 길갈입니다. 길갈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도착해서 가나안에 진입을 할 때 그게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430년 동안 우리 민족을 버렸다가 광야 40년 생활 이후에 내가 너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밟았을 때 12지파가 감격해서 각 지파를 상대하는 대표하는 돌을 하나씩 가지고 오라. 그래서 12돌을 사다가 그 길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렸느냐 하면 길갈이라 그랬어요. 길갈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꼴이라는 뜻입니다. 굴러간다 하는 뜻입니다. 12돌 쌓은 것을 굴리는 게 아니라 길갈 지명을 굴러간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게 꼴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부터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왔는데 지금부터 우리의 근심, 걱정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굴려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걱정,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있다면 굴리십시오.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내 삶의 약한 부분, 내 삶에 걱정하고 눈물 흘리는 부분, 내 삶에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수치는 굴러가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붙드신 모든 것에 나는 내 갈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 크리스찬의 모습을 시편 131편에 뭐라고 그랬냐면 젖된 아기라 그랬어요. 크리스찬의 모습을, 예수 믿는 사람 모습, 고요 평안하기를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기움 같이 하리라. 저기에 네 가지를 한번 여러분이 맡겨보십시오. 젖된 아기는 엄마 품에 있으면 전혀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짐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길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행사를 맡기시고, 여러분의 염려를 내가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네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첫 열매 드리기입니다. 사람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첫 열매 드리는 것이 기회가 많지 않아요. 저는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딱 두 번입니다. 첫 번째,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할 때 봉급을 타서 그걸 전체를 다 드렸어요. 그때가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는 교역자 생활하면서 첫 부임지를 갔는데 사례비가 3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살이 2대였어요. 23살 총각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전체 한 달 사례비를 다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드렸어요. 그게 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살아가면서 우리 젊은 청년들 잘 들으십시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인생만큼 귀한 게 없어요. 부모된 사람들을 들으십시오. 자녀에게 가르칠 때, 야, 너 일생을 살아가면서 첫 열매 드리는 거 기회 한 번 아니면 몇 번이겠니? 그런데 너 첫 열매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가르쳐야지. 첫 열매가 대표적인 구절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처음 거둔 열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월삭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 시편 이사야 66장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한 달에 한 번 내 삶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월삭 새벽 기도입니다. 하루에 한 번 첫 시간을 세상 만물을 대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먼저 대면하는 것이 매일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월삭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전체 헌금을 다 모아서 두루동에 걸식 어르신들, 또 여기 한부모 자녀들, 또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해서 30만 원을 뒀고요. 나머지 갖고 있는 것에서 지난번에 저기 산불 났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오병이어 선교에서 50만 원에서 100만 원 헌금 보냈습니다. 저는 아주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에 한 달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귀하고, 그 순간에 감사함이 너무 마음에 느껴져서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섬길 수 있다는 거 복이죠. 첫 열매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일평생을 기억합니다. 나는 한 번 아니면 두 번이었는데 하나님은 일생 동안 기억하십니다. 내 삶에.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에 탕자가 다 탕진하고 마지막에 돼지우리의 지엽 열매를 먹습니다. 그 지엽 열매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하루브라 그랬어요. 열매 꼬투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지엽 열매 먹는 인생은 하루브 같은 인생이다. 꼬투리만 먹어요. 늘 쬐이고 쬐여서 밤송이 같더라고요. 지엽 열매가. 그런데 그 꼬투리를 먹고 겨우 살면서 행복하대. 여러분 그게 아니라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가 부모 공경하기입니다. 공경이라는 히브리어가 카바드라는 뜻입니다. 카바드가 뭐냐면 무거운 분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이 부모 공경이 묘하게도 5번째 계명이다.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사람에게 대한 건데, 그 사람에게 대한 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을 딱 배치를 해놨어. 부모는 무거운 분이다 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가장 존경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장로님과 장로님 권사님 건강하시죠? 예. 그렇게 90 중반이 넘으시도록 장수하는 것은 그 집안에 DNA가 있어서 그런가요? 좀 그쪽 집안에 DNA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저는 다르게 또 해석이 됐어요. 여러분 DNA가 아무리 좋고 귀하지만 부모가 장수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자녀가 복이 됩니다. 그 자녀가 그렇게 공경하기 때문에 부모가 장수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이 그렇게 90이 넘도록 살아가는 것은 자녀에게 있어서 감사고 자녀에게 있어서는 영광이고 귀한 거예요. 얼마나 잘 섬겼으면, 얼마나 잘 공경했으면 그렇게 귀하게 오늘 또 건강하게 살아가시느냐 말이죠. 제가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5가지 저렇게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 5장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오늘 읽어주신 집사님의 말씀에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골로새서 3장에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잠언서 20장에 특이하죠. 내 부모에게 잘못하는 자는 끄짐을 당하리라. 켜지지 않아요. 빛이 없어요. 아무리 자기 잘났다고 해도 그 인생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두 아들 내외가 큰아들은 부자인데 둘째 아들은 가난해요. 큰아들 마음이 착해서 어머니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해줘요. 여기 한 달 계시다가 둘째 아들에게 또 가요. 둘째 아들도 얼마나 착한지
둘째 아들도 잘 모셔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둘째 아들 집에 가기만 하면 한 달 있다고 오기로 한 어머니가 보고 싶은데 아니 훨씬 더 보름이나 더 있다고 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섭섭한 거예요. 나중에 왔을 때 식탁에서 고기를 떠들이면서 어머니 왜 한 달 있다고 온다 해놓고 보름 더 있다고 옵니까? 하고 웃었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귀한 거예요. 얘야, 너가 얼마나 나한테 잘하는지를 안다. 그런데 둘째 집에 가면 먹는 것도 부실하고 잠자는 것도 부실한데 그 둘째 아들 그놈의 자석이 내 덩어리 살살살살살 밤마다 끌고 주는데 그게 얼마나 시원한지 그것 때문에 못 오겠더라. 마음에 새겨서 들으세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대해준다고 부모가 공경이 아니에요.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공경은 내가 그분을 무겁게 모시는 것은 비누를 물에 떨어뜨렸을 때 내려가요. 무겁게 그분의 마음을 섬기는 겁니다. 마음이 오늘은 어떠신지, 마음은 오늘은 기쁘신지, 좋은 옷, 좋은 음식이 아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의 말씀과 같이 마음을 귀하게 하는 거죠. 이게 부모 공경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 속에 이 축복의 5가지 열매를 늘 갖고 승리하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